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아카데미가 이런 상황에 개강을 2주를 미루었고 오늘 개강을 하게 되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강좌에 모여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가 녹음이 잘 돼서 유튜브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6시에 오픈을 하고 1시간 반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30분 동안 보이스톡으로 그룹 콜로 여러분들을 전화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룹 콜로 질의응답 토론을 한 30분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장로신학대학의 개원 교수로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강의를 하나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번 주간부터 개강을 하면서 전 과목을 온라인 동영상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수강생 모든 분들이 다 구글 계정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10월경에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되어진 바와 같이 우리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아카데미의 이 세미나 과정이 사회 선교사를 훈련하는 교육 과정 훈련 그리고 디아코니아 지도자 과정으로서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NCCK 회원 교단 9개 교단장 총회장들이 다 공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이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수료 증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한국교회 교육훈련원이 세워지면서 전 분야에 걸친 교육훈련 아카데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에 있음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회 선교와 디아코니아를 강의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 사회 선교와 디아코니아를 전공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99년까지 10년간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짧게 한 5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목회를 하셨던 부친의 영향도 있고 또 형제들의 영향도 다 있지만 나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달라져야 된다, 갱신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변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전문성 있는 이런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그 전문적 신학적 성찰을 통한 목회를 해야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더 바람직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NCCK의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선발에 제가 채택이 되고 WCC 장학생으로 인정이 되고 독일교회 에큐메니칼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독일에서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3년간 거기에 있었습니다. 독일어 의학 과정과 고전어 과정을 마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우연히 디아코니아 개론 과목을 청강을 하게 되면서 제가 무릎을 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을 우리가 겪었고,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산업화 시대의 경험을 했지만, 그 이전 150년 전, 거의 170년 이전 독일 사회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교회의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또 개혁적으로 운동을 일으켜 나갔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 힌리히 비케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8년에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881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 교회의 사회 선교와 디아코니아의 아버지다, 개척자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9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선교의 시기이기도 세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까지 농경문화권과 또 수공업 시대가 계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 기계나 또 그릇이나 뭐 이런 도구들이 이 장인에 의해서 손의 기술과 손의 동력으로,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재료를 구입을 하는 것에서도 반죽을 하거나 어떻게 굽거나 하는 전 과정, 이것을 다 숙달되게 익숙하게 배운 장인이 그것을 배우는 도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물건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수공업 시대였습니다. 10년, 20년, 수십 년을 그 선생님, 장인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였는데, 영국에서부터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모토, 전기기관의 힘으로 양질의 싼 물건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이런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수공업의 일자리를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공장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이농현상이라고 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려드는 urbanization,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시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게 되면 우선 주택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주택에서, 좋은 조건의 주택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판자촌이 형성이 되고 비닐하우스가 형성이 되면서 열악한 주택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생겨나죠. 일자리는 적은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겨나나요? 바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착취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생리 자체가 자본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적은 물질의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회사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혼자서 노동한 것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인들이 집에서 매춘을 하기도 하는 이런 도덕적 타락의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청소년들은 집 밖을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사회적 일탈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리의 아이들, 스트리트 보이즈, 이런 아이들이 도덕과 윤리에 방치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겨났을 때에 엄청난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막스와 엥겔스입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나게 됐고,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흡수되고 빨려들게 되고 계급 투쟁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산당 선언과 연관해서 교회에는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더 이상 찾아오질 않고 교회 밖을 뛰쳐나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와 연관해서 4주 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유튜브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을 실황 중계를 하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게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교회를 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35살 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목회를 딱 마치시고 은퇴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위가 있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셔서 그 사위와 함께 예배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콩나물 시루에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이렇게 자주 줘야 되잖아요. 콩나물 시루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물이 빠져나와서 그 빠져나온 물을 또 다시 올려서 이렇게 붓기도 하는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주면 물이 쭉쭉 빠져나와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키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식별한 표지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생존의 문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되면서 요한 힌리히 비케르는 이미 1830년대에 라우에 하우스라고 하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라우에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거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거리의 청소년들, 좀 비행 청소년, 거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고아는 아니지만 그 집으로 수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하고 아주 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고 세상적인 교육도 시키고 직업 훈련도 시켜서 훌륭한 봉사자로 키워나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요한 힌리히 비케른의 사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요한 힌리히 비케른이 183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던 그 라우에 하우스의 운동을 통해서 인ner의 미션, 이 사회 선교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1848년에 비텐베르그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근거지였던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제1회 교회의 날 킬켄탁, 이것이 단순한 교회의 날이 아니라 교회 선교 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사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독일 교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사회선교중앙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비케른을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이 독일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거기에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과제를 위탁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백서를 분석하는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제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그의 일생과 그의 사상과 중요한 두 문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더렉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내지 선교, 국내 선교가 아니라 사회 선교다,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받아서 사회 선교에 대한 각성과 함께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가 1978년에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사회선교 지침서를 1984년에 처음 중요한 정책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인 과제들과 연관해서 사회선교와 연관한 문제들을 목회 매뉴얼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 지침서를 만들어내고, 또 뭐 자살에 관한 목회 지침서도 얼마 전에 만들었지만은 디아코니아 사회선교 정책 문서집을 총괄적으로 복지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종합으로 만들어내고 제가 출판을 하고 사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비케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강의에 있어서 이 사회 선교와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봉사 혹은 사회사업, 사회복지 이런 것과 사회행동과 사회운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사회복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강의 안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세요. 다시 설명하면 사회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책임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사회선교라고 한다. NCCK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 프로그램 위원들이 다 사회선교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는 활동인데,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이다. 사회사업은 사회봉사가 체계화되어진 사업으로 되면 사회사업이 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사회사업학기, 사회복지실천학으로 바뀌었고, 또 이것이 사회복지학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회와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 사회사업학회가 있었고 기독교 사회복지학회가 있었는데 4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 저도 뭐 거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도 할 수가 있고 집단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치유를 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운동을 한다든지 침 뱉지 않기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많은 그 운동을 혼자서 하면 사회 행동이 되는데, 두 사람 이상 복수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에 동참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게 계속해 나가게 되면 사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운동이 다양한 차원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운동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직업적으로는 못해도 내가 약간의 한 달에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든지 모금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운동을 뒷받침해주는 시민 후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운동 그룹들이 전문성 있게 직업적으로 또 계속해서 펼쳐나가서 사회 발전과 사회 개발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선교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반의 사회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는 철저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확정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활의 수준에 맞춰서 선별되어진 사람들만 복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어떤 조건을 갖춘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이 사회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좌경화되어진 어떤 좌파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선교의 근본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교로만은 다양화되어진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충분히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13세기에 탁발수도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었는데, 탁발수도회는 정말 탁발승, 불교에서도 탁발승이 있잖아요. 이제 그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수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에도 탁발수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선교사란 수도회에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병원, 호텔, 학교를 세워서 그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설파하는 일을 포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래 뜻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의지를 구현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쓰게 됐습니다. 재밌는 사실인데,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문서들과 그의 사상 속에는 선교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카톨릭 자체 내의 반종교개혁 운동, 게겐 레포르마치온이라고 하는 좌파 개혁 사상들이 또다시 가톨릭 자체 내에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일어난 사람들 중에 중요한 분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가 만든 종파가 가톨릭 자체 내에 좌파 개혁 세력으로 일으키면서 예수이텐 혹은 제수이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오늘날 그 교황의 가톨릭 교황은 바로 이 아르헨티나의 예수이텐 교단에 소속됐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샤비에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동양 선교가 시작이 됐죠. 한국에도 오려고 했지만 일찍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오지 못했던 그런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특별히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역사가 라툴레트라는 사람이 켄네트 스코트 라툴레트가 5권의 선교의 역사를 쭉 서술을 하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선교는 정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되 자기네 그 교단 중심의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제 선교였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죠. 이런 선교의 개념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데 바로 1952년부터 제기되어진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독일 빌링엔에서 있었던 선교 대회, 1952년 빌링엔 대회에 미쇼데이의 개념이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 미쇼데이의 개념을 주창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중요한 그 선교학자였던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켄다이크가 무슨 말을 하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 교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고 내가 선교의 주체가 됐던 개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우리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열정을 보이고 있죠.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사 숫자가 거의 1,800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를 가장 최고의 지상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선교만을 위해서 교회가 매진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5가지로 이해하는 것 가운데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를 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죠. 1984년 제69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채택을 한 정책 문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회 선교 지침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사회 선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노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부분적으로나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처음부터 역사 전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전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지침의 근거로 성경적인 기반 근거, 한국 교회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선교와 사회 선교를 비교한 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손규태 교수님이신데 손규태 박사님께서 전통적인 선교론과 사회 선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선교론이 인간의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회 선교론은 인간의 통전적 구원을 문제 삼는다. 전통적인 구원론이 인간을 영과 육신으로 분리한다면 사회 선교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리될 수 없는 통전적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인간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분리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인간 이해는 본질적으로 구약의 인간 이해를 계승하고 있지만
헬레니즘의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그 이원론적인 영향력, 특히 영지주의와 연관한 이원론이 신약 성경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원론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 뭐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짧게 연구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요한 서신서에 나타난 영지주의에 대처한 요한 사도의 구원론 뭐 이런 것을 뭐 제가 논문으로 썼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는 굉장히 그 무서운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완전히 흑백 논리로 나눠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통적인 선교로는 사후에 죽음 이후의 인간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 선교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과 사회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사후의 영적인 세계까지 영생의 천국 생활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내세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만 사회 선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현재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미래 시간을 중요시하고 후자는 현재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미래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 선교로는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문제시 삼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지만 사회 선교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인간이 지향해 가는 미래를 문제 삼지만 사회 선교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문제 삼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인간의 신화, 신적 존재로 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fear, 고통.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선교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화되어진 내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적인 선교로는 그리스도의 높임 받음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회 선교로는 육신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 선교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 선교로는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로 전통적 선교로는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개개 인간의 인격적 실존을 문제 삼는다면 사회 선교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안에서의 인간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가 구원을 향한 인간의 개인적인 회심과 결단을 중요시 여기고 윤리적 차원에서도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회 선교론에서는 개개인의 구원을 사회적 연계성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대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우리 인간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 생태학적인 생명, 또 우주적인 생명과 다 연관이 있어서 이 모든 환경 세계에서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과 모든 우주적인 관계망 속에서 생명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세계적인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 생명신학,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신학이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주창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JPI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신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생명 목회의 개념까지 받아들이게 됐죠. 생명 살리기 운동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단이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왔는데 좀 평가